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박도신 전도사입니다. 다시 한번 매일 묵상을 통해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보내시는 동안 다양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르치는 사역이었는데요. 이 당시 뛰어난 랍비에게는 기대되는 자질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질문에 지혜로운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의 논쟁에서 현명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를 보고 서기관 중에 한 사람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사실 이 질문은 어느 정도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계명은 무조건 쉐마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신명기 6장의 쉐마를 유대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암송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몸에도 붙이고 바깥 문에도 기록하며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려 애썼습니다. 그러니 가장 큰 계명은 당연히 쉐마일 수밖에 없죠. 아마도 서기관은 이런 생각으로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선생님인 것 같긴 한데 또 안식일을 안 지키고 뭐 그런 거 보면 유대교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것 같네. 이 사람 우리 편 맞나? 사상을 한번 검증해 봐야겠다. 예수님은 다행히 이러한 질문에 정답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쉐마라고 답하신 것이죠.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 둘째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첫째에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며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추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거룩한 쉐마를 담대히 수정하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격으로 만드셨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차별점이고 기독교의 우월함입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나뉘지도 않고 그 둘은 반드시 함께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 신념은 기도문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우리에게 주기도문이 알려진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카디쉬라는 기도문이 널리 통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광대하고 거룩하게 될지어다. 그분의 나라가 속히 세워질지어다. 어떠신가요? 주기도문과 굉장히 흡사하지 않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뭔가를 추가하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즉 유대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는 반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공동체의 필요에도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병렬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학자 스칸 맥라이트는 예수님의 이러한 신념을 예수신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확고한 예수신경을 붙들고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예수신경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성도님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참으셨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셔서 그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둘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2019년 가을에 미국에 있는 신학교로 교환학생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롭게 밟는 그 미국 땅이 그저 신기하고 화려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알면 알수록 참 문제투성이인 나라였습니다. 겉은 세계 1위 국가로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속은 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다양하고 깊은 사회적 이슈가 내재된 나라였습니다. 신학교의 한 교수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본인은 두꺼운 신학책이 필요가 없었다고요. 거리를 조금만 나가보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그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그냥 깨달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의 신학은 아주 실천지향적이고 현장 중심적입니다. 수업을 듣다 보면 마치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신학은 틀린 신학이다. 즉, 이웃 사랑이 없는 신학은 조금 아쉬운 신학이나 보완이 필요한 신학이 아니라 애초에 잘못된 신학이고 악한 신학이다. 조금 과격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신학의 진정성을 느꼈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과연 이러한 실천적 신학은 미국에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시민들은 교회의 사랑과 도움이 없이도 다들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는 길고 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기독교 신앙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시흥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흥교회의 부흥은 금천구 주민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예배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세계교회사의 유례없는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시대 한국교회 회복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에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질문들의 긍정적인 대답을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필요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여기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하나됨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사랑이 구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종교라는 이름에 숨어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예배라는 틀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임과 활동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흥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통로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